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존 맥가더 목사님의 주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언을 문자적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누가 바른 해석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뻔합니다.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뭐 약간씩 달라도 그 약간씩 다른 거지 뭐 대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누구 주장이 맞는지 다 자기가 이것을 이렇게 이 비유는 이것이다 해석을 하니까, 영적으로 이건 이거다 해석을 하니까 누가 바른 주장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여기 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 이것은 바로 새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을 막 그냥 속이죠. 네, 새 요한,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네가 어디 새 요한이냐고 이렇게 우리 정통교회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또 얘기하죠? 너희들은 다 주석을 보고 하지만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아는 거야. 예수의 영이, 재림의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이만희가 맞습니까?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그 사기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이만희가 나는 이렇게 받아서 영적으로 나는 이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아니야, 내 비유가 맞아, 내 비유 해석이 맞아, 이렇게 서로 간에 해석을 알 길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만희 해석이야 그건 완전히 사기고, 네, 교리 사기고, 네. 하여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바른 해석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왕국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예언들이 그것들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에스겔서, 이사야서, 스바냐, 스가랴, 아모스서 이런데 나와 있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는데, 먼저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나중에 교회 시대 때, 아까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 교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이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한 모든 그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은 바로 이 2000년간은 지금 2000년이 될지 앞으로도 더 나가겠죠. 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모든 기간이 다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서에 말한 모든 말씀들이 비유적으로 다 여기에 그 신약에 있는 교회 시대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받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지. 교회 시대, 앞으로 수천 년 후에 교회 시대 비유적으로 적용되는 걸 우리가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렇죠. 여기에 있는 아모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인데 예언 받은 사람들은 그 예언들이 그게 실제는 교회를 위한 비유적인 뜻이다. 후천년설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그때에 주신 게 바로 이 천년 왕국이다.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 기간이 더 길어요. 예수님 오신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전부가 다.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어느 정도 전,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시고 그 기간 그 전에, 이게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그걸 주셨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받았는데 그게 수천 년 후에 교회를 위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된다면,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세 번째는 구약의 왕국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천사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다고 하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는 소식이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 동정녀, 처녀였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 위대한 분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게 뭐 영적인 해석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일컬어진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걸 뭐 상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다스리신다? 다윗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것은 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거는 왜 문자적으로 보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또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게 되는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다른 것들은 다 동정녀 탄생도 문자적으로 믿고, 큰 자가 된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믿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문자적으로 믿고, 다 동일한 구절에서 나온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다윗의 보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만큼 그건 비유야,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앞에 거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는 영적으로 해, 이렇게 왜 일관성이 없냐고 하는 것이죠. 같은 구절에서 왜 어떤 거 세 개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 하나는 왜 문자적이 아니라 그거는 비유고 그건 천년왕국, 그건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왜 일관성이 없게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슨 문제가 될 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신천지 이단 이만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에게 왔고 이런 교리 사기를 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오십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 땅으로 아주 오시게 됩니다. 예수 재림하시게 되면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가시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다 믿습니다. 이건 무천년설도 믿고 전천년설도 믿고 후천년설도 믿고 다 그렇게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문맥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비유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땅 올 것을 말씀합니다. 새하늘 새땅 문자 그대로 믿죠. 새하늘 그 비유야, 새하늘 신천지 그거 다 여기 과천에 모여있는 우리 신천지 이단 식구들, 이거 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네. 거기뿐이겠습니까? 이단들이 다 새하늘 새땅 다 자기 차지하려고들 하는데, 네. 다 교리 사기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땅 무천년설을 믿거나 전천년설을 믿거나 후천년설을 믿거나 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새하늘 새땅, 정말 좋은 새하늘 새땅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이거는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하면서 왜 천년왕국만 들어오면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언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정통 해석 방법입니다. 예언이 아닌 것들,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뿐 아니라 전천년설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예언은 예언이 아닌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예언은 왜 유독 비유적으로, 유독 상징적으로, 왜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예언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예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후천년설 주장하는 또 이 신학자 베트너라든가 또 그 무천년설 주장하는 해밀턴 그런 신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한결같이 문자적으로 취하면 천년왕국이 나온다. 전천년설 주장이 맞다. 문자적으로 취하면.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문자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여기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 방법 다른 성경의 모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러면 후천년설, 왜 그러면 무천년설이 나왔는가? 그것은 다른 모든 성경에 있는 부분들은 다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문맥적으로 다 해석하지만 예언만큼은 유독 빼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나오고 후천년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 방법이 옳습니까? 예언도 다른 모든 성경에 있는 부분과 같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이고 아니 예언만큼은 좀 달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그 다른 거와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분들입니다.